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시간에 읽는 것은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은사 때문에 예배 시간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방언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서 방언으로 크게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짜증을 낼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예언에 호기심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들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 질서 있게 은사를 활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은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교회 갑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화에서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건물을 생각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슈테글리츠에 있는 루카스 교회 건물이라는 그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물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싼 자재를 써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현실적인 조직체로 이해합니다.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있고 이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움직이는 조직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조직이라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조직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훌륭한 조직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더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말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몸과 지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 속한 지체는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이지만 그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도 있었고 그리스 성도도 있었습니다. 또 종의 신분을 가진 분들도 있었고 자유인으로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인종이나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한국 교회도 있고 독일 사람들이 모이는 독일 교회도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파별로 장로교가 있고 루터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모양의 그런 지체들이 모인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다양한 모양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서 모두가 동일합니다. 교회는 다양성과 일치성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설명합니다. 포도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다양한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 붙은 가지, 밑에 붙은 가지, 혹은 굵은 가지, 얇은 가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은 동일하게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습니다.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으로 각각 자기 가지에 열매가 달리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이 다르고 B라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B라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신앙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전도사 같이 교회에서 보이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직분으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선물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신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안에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사를 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은사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다. 귀도 있고 눈도 있다. 그런데 손이 발에게 너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다니는 기능을 해.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눈이 귀에게 너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각각의 지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서로 비교하겠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은사는 중요한 은사다, 저 은사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심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장의 중요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손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심장의 중요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이 없어도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심장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26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한 곳이 아프면 그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처럼 한 지체가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몸의 주인인 우리 주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28절을 보면요, 구체적인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은사는 직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의 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로 불려졌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분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혹은 교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는 중요하고 예언자와 교사는 안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8절,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25절을 보면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중요한 은사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란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은사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때로는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눈에 보이는 은사, 여기서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은사,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하는 이 사랑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서로 용납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합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체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교회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주장하면서 서로 힘겨루게 하고 싸우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은사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위해 할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의 이야기만 하다 보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중요한 은사들도 인정해야 하지만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사랑의 은사,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현실 속에서 다양성의 일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다양성과 일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신앙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독일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처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쳐다보는 가운데 이 다양성들이 어떻게 하면 일치를 이룰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은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양성과 일치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양성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면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사는 그런 신앙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다양성과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로 몸을 위해서 합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다양성과 일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양성과 일치라는 이 관점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죽은 자로서 또 새 생명으로 산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양성과 일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작게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다양성과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좀 더 크게는 한국교회가,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알고 다양성과 일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병원에 계시는 이들, 또 요양하고 계시는 이들, 또 집에서 가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